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아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보와 비스요다와 발라와 임과 에셈과 엘둘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와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 바게다이니 16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이델과 산과 입다와 스나와 느십과 그엘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루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랏과 베나노트과 엘드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민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느라고. 꼭 방언하는 것 같죠? 열심히 읽다 보면 또 사모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실 겁니다. 읽은 성읍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120여 개에 달하는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지역들의 명칭이지만은 그것을 소유한 유다 지파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번 지나왔던 장소들을 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만 아는 동네들, 뭐 다른 사람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곳, 때로는 눈물이 있는 곳, 상처받았던 곳, 기뻤던 곳, 행복했던 곳, 삶의 애환이 다 녹아있는 각각의 장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또 만남, 관계, 이런 것 속에서의 삶의 애환들이 다 녹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그것이 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마저도 내 인생 전체를 보면은 소중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성된 그림을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조금씩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퍼즐을 보면은 그 퍼즐을 흐트러 놓으면은요, 그 한 조각 퍼즐을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을 조각조각 다 맞춰놓고 보면은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가야 완성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눈물이 있었던 곳, 아픔이 있었던 곳, 상처받았던 곳,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완성되었구나. 이것이 이제 천국 가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인생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론도 내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며 네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가 이러하다라고 보여주실 때까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묵히 가는 겁니다. 여기 이들이 정복했던 땅은요, 이 앞에서 나온 적도 없어요. 앞에서는 중요한 곳, 여리고성 정복했던 것, 아이성 실패했다가 다시 이긴 곳, 그 다음에 또 다른 성 몇 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정복한 땅이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도요, 하나님이 다 그것에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했던 모든 것을 우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 마을 이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 나는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치부장 쓰듯이 하나님도요, 우리의 이런 삶의 궤적들을 다 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제목을 왜 여기에 평지와 산지와 광야라고 정했는가 하면, 이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120 성읍에 분류하자면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크게 네 부류를 강조하는데요. 먼저 20절을 보면은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라는, 남쪽 끝은요, 그들이 볼 때는 가장 변두리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언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변두리에서 살던 적, 그는 뭐냐면 아무도 몰라주고 기억하지 않고 힘들었던 시대, 성경에는 그걸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정말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은 그냥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방의 끝이면 그들의 마지막 땅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은 땅끝에서 놓여 있을 때처럼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성경은 땅끝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인가에 보면은 땅끝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 인생에도 내 땅끝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또 땅끝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남쪽의 경계들이 쭉 나오지만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인생에도 땅끝이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 보면요, 평지에는 이러이러한 땅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평지는요, 비교적 순탄한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보면 순탄한 때 있죠. 평지를 지날 때 좋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에 반드시 평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날도 있고 평지도 있는가 하면 48절에 마침내 산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거기에 산지를 보면은 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산지라고 하는 높은 곳, 그는 힘든 곳이에요. 산지에 살아가야만 하는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지와 산지라는 것이 다 맞닿아 있고, 그 산지는 그냥 산지가 아니라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 그로 인해서 거기에도 계곡에도 물이 흐르고, 그래서 평지로 향해서 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산지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땅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좋은 땅 받고 싶겠죠. 평지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네게브 땅 끝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산지에 있든지 그러한 것, 그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지명,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땅끝이든지 평지든지 산지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그걸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인생은 힘들지만은,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일지도 몰라요. 이따금 보면은 저 오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힘든 나라, 그런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막연히 힘들어서만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의욕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곳에는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땅끝이든지 평지든지 산지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사명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살고 덜 잘 살고, 잘 사는 기준이 돈 많다는 게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보람 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지, 아무리 돈 많아도 보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들은 삶에 돈이 보람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보람 있으려면 돈이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는 것이 돼야지 보람 있는 것이지, 돈이 하나님 되는 인생들은 다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귀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그가 한 말, 그리고 그의 묘지에 남겨준 말이 뭐예요? 내 인생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리교 목사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해요. 나도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의 시조였던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도 죽을 때 저렇게 말하고 싶다. 근데 그 흉내 낼 수 있어요? 죽을 때는 절대 흉내 못 냅니다. 죽을 때는 진실만을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모든 애환이 있었어도 그 중에 최고로 내게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라고 나도 간증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보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되게 산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또 마지막 61절을 보면은 광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광야의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가 왜 광야예요? 거긴 마실 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광야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나요?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통과 못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이르려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이 광야에 훈련된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땅끝이 있었고 평지가 있었고 산지가 있었고 그러나 인생은 광야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레슨을 왜 레슨 받게 하는가? 이걸 레슨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해하시고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